이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급히 가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데서는 이제 일주일을 머물잖아요. 머무는 이유가 뭐냐? 배도 거기서 머물고 안 가니까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되고, 그곳에 각 곳에 지금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잠깐 멈추는 모습들을 볼 때에 그들을 돌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듯이 이 지금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이에요.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바삐 가는 와중에서도 그래도 한 번쯤 얼굴을 보고 가고 싶은, 바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내렸다가 또 만났다 가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 행해가고 있는 모습이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지금 그냥 차라리 예루살렘 돌아오지 말고 마게도냐 쪽에서 바로 로마로 갔으면 훨씬 더 편했을 걸 기어이 예루살렘 좀 돌아옵니다.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는 이 오순절 그 예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정말 그들과 함께, 자기 동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처음 탄생되어지는 그곳에 가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예배,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우리 예배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마지막 어떤 생애의 모습을 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자 그곳에 가서, 우리가 다 외국에 나가 있다고도 다 고국에 가서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고향에 가서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그런 심정과도 같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돼서 정말 이방인까지 복음이 다 전파돼 들어갔는데, 그곳에 가서 마지막 오순절을 지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싶은 거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 거지요. 비록 자기를 그저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고 이렇게 죽이려고도 하고 수없이 했지만, 그래도 그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마게도냐나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알고 다 구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기어이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어이 가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하고 이 헌금을 전해주고 싶은 이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보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나름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냥 예루살렘 가야만 하는 여러 가지 별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가면 훨씬 좋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얼굴 보고 싶은 거죠. 그것이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리고 이걸 물질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구제헌금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되게 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을 또 바라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그냥 인생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살아가지요. 그런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런 내 인생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뭘 이루고 싶어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정말 우리 앞에는 수많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질고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정말 우리 앞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관계성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속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수없이 살아가지만 그런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생의 삶 자체 속에서 없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 자체가 그런 수고로움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찬란한 삶을 사는 자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정말 고통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 동일하게 그 삶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그것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직장이 주어지고 어떤 사업이 주어지고 어떤 일이 주어져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얘기죠.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 속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비록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정에 이끌려서 또 자신 복음이 정말 이 땅에 시작이 되어져서 복음이 전파돼 수많은 영혼들을 살게 하고 자신도 살게 하고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오순절을 예배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해 그분의 이루실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당하여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은 무엇을 기대하실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 따라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이게 아니라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한 이 삶을 통해서 그분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참으로 담겨져야 될 소중한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자기 지금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분명하게 지금 오순절 예배하고 그들에게 이 구제헌금을 전달시켜주고 그들 얼굴 보고 싶은 거 마지막 있잖아요. 자기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짐작합니다. 이분 돌아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장 22절 말씀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하십니다. 이건 성령으로 인하여 내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나는 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앞날이 막막하지요.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정말 넘어와도 가보지도 못하고 죽을지, 지금 평생 감옥 속에 갇혀서 살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내 심령이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셔서 나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믿음의 삶이라는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실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심령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심령에 이끌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도 안 갔으면 좋겠지요. 지금 가면 뻔한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오시는데 그런데도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심령에 이끌려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 길을 걸으라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참 귀한 분들 속에서 보면 평생 장애로 이렇게 살아가신 분들도 있고 평생 질병과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참 여러 모습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살기도 하시고 또 이런 문제 상당히 해결해서 아무 문제 없게도 하시고 그런데 어떤 분은 참 평생 고통스러우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게 복이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들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심에 그 길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길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 길로 이끄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심정입니다. 내 심령의 매임이 돼서 내가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내가 몰라서가 아니고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그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이끌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지만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 수는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지에 순탄치 않는 삶도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만 읽어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많이 살아가지요. 우리가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을 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생애를 봐도 평생 결혼도 못하고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간 사람인데 수없이 얻어맞고 수없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 뻔한 순간순간들을 수없이 참 겪어가고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 있잖아요. 정말 불행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결말이 어떻게 됐느냐? 결말은 순교당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결말이 아니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생애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마치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생애, 비록 그 걸어가는 그 발자취는 고통스럽고 아팠고 정말 죽을 뻔한 일들을 수없이 만났지만 그래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수없는 일들이 다가오지만 그것 때문에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신앙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자꾸만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다 주저앉아 버려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런 동안에 어느새 세월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아무것도 남아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내 삶 속에 어떤 상황이 놓여져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우리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고 그저 우리에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끄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 마음에 주어진 시간들이 아깝겠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다 볼 수 없는 게 안타까움이지요. 시간은 자꾸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여기서 밝힙니다. 20장 23절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했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는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는 곳곳에마다 너가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그래서 이제 21장 이후로 보면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냥 결박당한 채로 생애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갇히는 거예요. 이곳에서 갇히고 저곳에서 갇히고 계속 갇혀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갇히면서 못 벗어난 채 결국은 순교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참 들었을 때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어떤 걸 선택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삶에서도 우리가 이런 갈등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참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무엇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져야 될까? 그래서 20장 24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결단을 참 사도 바울이 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대단한 거죠. 지금 다 밝혀주셨잖아요. 지금 소망이 없어요. 어느 곳에 가서 평안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발을 딛는 순간부터는 결박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환난 당함 속에서 마지막 생애가 맞춰진다는 이야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곳에서 무엇을 내가 선택해낼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선택합니다. 이 길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걷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나는 이 길을 간다. 참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위대함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장벽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친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 지금 예루살렘 가면 너는 투옥당하고 이제 마지막 너의 남은 생애가 너 2, 3년의 생애가 그냥 결박당한 채로 그저 환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텐데 라고 말씀해 줘요. 그런 말씀을 지금 직접 바울이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마지막까지 그 길을 통해서 녹마의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런 우리의 결정이 필요해요. 지금 이거 해결되고요, 이거 문제가 해결되고요, 이 사건이 해결되고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걸 부둥켜 안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간구하면서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가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이 거기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선택을 내려야 돼요. 때문에 우리 신앙 자체가 다 죽어져 버리는 삶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여져도 그래도 나는 그 길을 간다. 우리가 다른 사람 바라볼 게 없어요.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에 갈 수도 있고 고통을 부둥켜 안고 갈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겁니다. 왜? 그것이 아니면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같이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우리 삶을 결코 주님은 홀로 걷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거기 개입하십니다. 거기 함께 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움직여가는 곳곳마다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알아요. 20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나도 안다는 겁니다. 내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두로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자들과 머물고 있는데 그곳에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소리를 또 듣게 합니다. 참 힘이 들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한마디 했으면 그냥 겨우겨우 마음 다잡고 지금 이겨가고 견뎌가려고 하는데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4절 말씀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했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그 제자들에게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의 걷는 이 길은 결박을 당하고 바로 지금 환난 속에 들어가는 그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판단은 당연하겠지요. 들어가지 마세요. 가면 고통당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안함을 선택할 수 있죠. 예루살렘만 가지 않으면 굳이 갇힐 이유가 없지요. 거기다가 가이사랴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서 이르러서도 내 딸들 통해서도 또 어디서 말씀하지요. 11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이건 실제 다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묶는 띠를 가져다가 손발을 다 묶은 표정까지 다 이렇게 표를 다 내면서 이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당한다고 하는데도 가겠습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마세요 라고 하지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또 성령 우리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이시고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느냐를 우리는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냥 성령께서 야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가면 큰일 난다 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는 문제지요.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 하잖아요. 성령께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성령이 직접 알려주셨잖아요. 지금 본받은 것들을 실제 실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결국은 노마에까지 다 들어간다, 제수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렇게 될 판인데 사도 바울은 이같이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같이 가는 곳곳마다 자꾸만 이런 것을 보여서 어째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차라리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 가지 말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그냥 보이시기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남은 생애에 가는 길이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결코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거닐어가는 이 길은 이제는 자유함이 전혀 없는, 그냥 투옥돼서 결박당해서 이끌려가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건데 너희가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보이신 이유예요. 만약 지금 사도 바울에게만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다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받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무엇을 위한 것이냐? 사도 바울이 그냥 고집을 부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있어요. 어떤 문제 해결을 해서 하나님께로 정말 향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그냥 우리 판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자꾸만 보이실 때에 이 성도들을 향해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길,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겠잖아요. 이건 순간, 정말 아차는 순간에는 그냥 죽음을 당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개인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무슨 문제 있고 고통을 당하고 어떤 일들이 있고 하지만 그럴 때 우리 그 소리가 들려지면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같이 자꾸만 성령께서 나타내 보이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로마로 가는 길을 지금 그 길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생애의 역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가 지금 그냥 평탄한 길로 가서는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야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 기록들을 바라보면요,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 길로 이끄셨구나. 다른 사람 같으면 그 길로 못 이끌었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없죠.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저와는 다 그 길로 있겠나?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버린 자들이 되지 말고 그 속에서 그걸 부둥켜 안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각오하게 하고 또 다시 한번 각오하게 하고
네 가는 길은 결코 험난한 평탄한 길이 아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길을 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보여주시는 것은 사도 바울을 준비시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자꾸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결단하고 또 각오하고 또 각오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의 지금 가는 길이 죽음의 길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놓고 있을 때에 그가 각오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각오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각오하고 그래야 그 길을 걸을 수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수없이 각오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꺼이 내가 그렇게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어른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다 생각하고 참 믿음의 삶을 살았잖아요. 참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오늘날은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다 내동댕이 쳐버리죠. 다 내동댕이 쳐버려요. 근데 우리의 참 부모 세대들은 그게 나의 십자가다 하고 참 걸머지고 눈물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 부모들 세대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그런 삶이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동 쳐버리면 그 다음 저들은 어떻게 뭘로 사는 거죠? 뭘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돼요. 이들을 향해 눈물을 흘려줘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부둥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타게 말씀하시는 그 심정입니다. 자꾸만 그 각오하고 기도할 때마다 또 각오하고 주여 그럴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도 이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준비시켜줍니다. 자꾸 준비시켜줘요. 네가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수없이 얻어맞기도 할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할 것이고 네가 생각했던 찬란한 노마의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의 가는 길이 나도 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부둥켜 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도 잘 보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걸 뻔히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쫓아가서 그를 낫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때서야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면서도 그 나사로조차 고쳐줄 수 없었더냐, 수많은 병든 자 다 고친다고 하면서 어찌서 나사로는 죽도록 내버려뒀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하지요. 주님이 정말 그 앞에서 주님도 눈물을 흘려요. 그렇지만 나사로를 죽는 데까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건 믿게 하려고, 그 주변에 모인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나사로를 죽는 그 고통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니까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이기에 죽음 속에까지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최초의 부활의 역사가 눈앞에 보여지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통해 그 주변 사람들을 믿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자. 나도 갈 것이다. 너 홀로 결코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계속 가는 곳마다 보여주시는 바로 주님의 심정입니다. 정말 그 심정을 받아진 이 사도 바울이 눈물겹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능히 나를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아멘, 아멘. 얼마나 사도 바울이 참 감격스러웠겠어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보이시면서 우리가 비록 기록은 되고 있지 않지만 나도 간다. 내가 함께 갈 것이다. 아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갈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오실 때 얼마나 참 가슴이 먹먹해졌겠습니까?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정말 주님의 위로, 주님의 그 크신 그 사랑, 그 심정이 와닿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능히 이루실 것을, 능히 나를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대를 좀 살아갑시다. 그래서 당장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보지 말고 그걸 부둥켜 안고 그 너무 주님의 역사에 가실 모습들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래도 내가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갈망.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지금 이같이 없이 계속 반복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앞날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지만 성령께서는 한 번도 사도 바울에게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한 적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멈출 수 있겠지만 주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네가 이런 결박과 환난을 당할 텐데 그래서 그 길 가지 마라, 안 가도 괜찮다, 지금 너희 여기서 바로 로마로 가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지금 그 엄청난 이런 고통의 마지막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시면서도 돌아가지 마라,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제자들이 제발 가지 마세요 붙들고 늘어지지만 정말 성령께서는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사도 바울을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야 하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방인들이 그 앞에 다 굴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역사에 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통하려고 하지 않고 결박과 환난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 길을 통해서 이끌어 가고자 하십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주님께서 익히 말씀하셨듯이 이 길을 통해서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예루살렘까지 통치하고 있는 그 역사 속에 그 왕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마침내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만들고자 한 것이 주님의 간절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족속의 복음을 전하고자 부른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 역사를 이루려고 주님이 이 길을 끌어갑니다. 이 길을 통하지 않고 그 왕들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각 곳에 다 포진하고 있는 이 왕들을 다 하나하나 만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을 통해 마침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역사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른 나의 그릇이다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벨릭스, 베시도 각하 다 그들을 만나지요. 왜? 죄수의 몸으로 결박당한 채로 가다 보니까 그들을 거쳐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침내 로마의 가이사 앞에까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끌어가고 계세요. 그 길이 다른 길로 어떻게 감히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멀쩡하게 쫓아가서 아그리빠 나오세요. 만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판단해야 될 상황이 놓여지니까 만날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결박당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보세요. 지금 제수의 몸으로 가지만 아그리빠 왕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벨릭스에게도 베스도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걸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말만 거대하게 노마도 보아야 한다, 비전을 가지고 살자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야 그 길이 어떤 길이 생각한 것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수의 몸으로 잡혀가지 않으면 이 일들을 거쳐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때부터 그것을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노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비록 복음화를 시키지 못한 채로 죽었지만 그 죽음의 대가는 결코 되지 않고 노마가 다 복음화돼 버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오늘날 이 땅의 온 천지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는 초석이 된 거죠. 그게 주님의 아픔이었어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아픔이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을 통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13절 말씀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사도 바울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해요.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작게는 이번에 파리로 성회 같은 경우도 참 할 수 없는 상황들에 많이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시면은 반드시 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갈망 속에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순간순간들에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애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도 결코 그것 때문에라고 주저앉아버린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라도 기꺼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기꺼이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누가 그 길을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생에 성령께 이끌려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성령께 이끌려 살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을 가져보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통로들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우리가 함께 참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정말 선포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주먹을 쥐고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야. 어떤 결박도 환난도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나의 의탁한 것을 이루기까지 주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결박도 어떤 환난도 오늘 우리 각 개인의 그런 데게 처해진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어떤 질고도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의탁하신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반드시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